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하면 금사슬을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이세나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벨사살 왕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장면을 우리 계속해서 그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요. 그때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을 목격하죠. 그 글의 내용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뜻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데요. 우리 먼저 26절의 말씀을 보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27절의 말씀 보시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부족함이 무엇이었죠? 교만한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물들을 가지고 왕과 귀족과 왕비와 후궁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수많은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웠어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룬 이 제국, 그 강력한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업적을 쌓았고 훌륭한 왕이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지배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 가운데 살게 하셨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하셨죠.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에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진리,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다스리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 바벨론이라는 그 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에 취하여 있습니다. 지금 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자기의 권력과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높이며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에 사용하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족함은 그 하나님의 평가에 영락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바르 시인인데요, 이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 사람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란 제국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며 우상 숭배한 일로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저울에 달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들은 마음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순간순간 저울에 달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경외하다라는 것하고 좀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인데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저울을 달아보시며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낮아질 것이고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인생, 그 삶은 불쌍하고 이렇게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그 인생 누리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그 감사의 그 고백이, 그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과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귀히 들어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속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또 격상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상황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경제와 문화와 모든 사회와 모든 것들이 온 세계가 다시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